신명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의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아멘. 신명기는 그 이름대로 다시 신, 그렇죠? 다시 또 다시 신, 그리고 명령할 때 그 명죠. 기록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뭐 새롭게 다시 쓴 게 아니고 이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또 그것을 다시 풀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설명한 책인데요. 이것이 이제 언제 이 신명기가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장 3절에 보면 이 40째 해라고 이제 나옵니다. 앞에 자막이 나오는데요.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요. 네. 40째 해라고 나옵니다. 뒤로 더 가시면 네. 그 다음 그 다음 안 나옵니까? 제가 한 게 안 나오나 봅니다. 저희 1장 보면 1장 3절에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후 광야 40년을 보내고 주신 이제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기록을 했죠. 그리고 어디에서입니까? 1장 5절에 보면 모압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땅에서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 모압 땅에서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 모세의 그 설교입니다.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주시는 그런 그 모세의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서 3절에는 이 모세가 지난 시간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지난 그 40년을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38년인데요. 그 38년 동안 있었던 그 두 번의 큰 방향 전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대로 이 본문에 이제 두 번의 큰 방향 전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 전환은 2장 1절에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선을 두루 다녔더니 이거고요. 또 두 번째 방향 전환은 2장 3절에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여기 돌이켜, 이 돌이켜가 앞에 1절에 나오는 방향을 돌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의 방향 전환이 크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이 두 번의 방향 전환, 이 두 번 모두 가던 길에서 이렇게 방향을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방향 전환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에서 이제 광야로 여기 이제 세일산이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세일산 주변에 이제 그 광야로 방향을 돌리라는 그 말씀이고요. 원래는 그게 아니었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였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로 방향을 돌리라는 것이었고 이 두 번째 방향 전환은 이제 광야에서 이 세일산 주변의 광야에서 북으로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방향을 전환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향을 트신 겁니다. 광야로 방향을 트신 것입니다. 방향을 틀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또 다시 이제 방향을 트시는 그 내용이 오늘 제가 읽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기간이 얼마의 기간이었냐면 2장 1절에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여러 날이라고 말하고 3절에는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기간이 바로 38년이 돼요. 2장 14절에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들 중에 있었던 큰 두 번의 방향 전환.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로, 그리고 이제 다시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인데,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거 옮기다가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이 38년이 걸렸다. 38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고 오늘이 며칠입니까? 1월 3일입니다. 우리 유명한 말 있죠? 작심삼일. 작심삼일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일마다 계획을 하면 되죠. 3일마다 다시 계획을 하면 다시 이제 또 오늘이 이제 다시 계획해야 되는 시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의 길이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하고 또 우리의 이 신앙의 이 삶을 경주자로 이렇게 묘사도 합니다. 그게 어떤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고 그 목표가 있는 우리가 이제 도달해야 되는 그 목적지가 있는 그런 나그네의 길이고 또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그런 그 경주자의 삶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다들 그러실 겁니다. 이제 방향을 정하고 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세운 목표가 아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데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세우고 또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제 그런다고 우리의 방향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우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렇지 못한 그런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이 삶의 방향을 이렇게 틀어버리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멈추기도 하시고 또 멈췄다가 다시 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의 그 대부분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
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내가 어떤 뭐 계획을 잘 세우고 못 세우고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또 어떤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이나 어떤 뭐 운이 안 좋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방향도 트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또 가시게도 하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이 있게 됩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떤 점에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두 번의 큰 방향 전환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2020년 올 한 해도 우리가 이렇게 잘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방향 전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로 가게 되는 그 방향 전환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장대한 민족이고 그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하나님은 차지하러 가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한 땅이니까 가라고 하셨고 내가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탐꾼의 보고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차지할 수 없다. 애국으로 돌아가자. 포기했어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이 눈앞의 상황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또 원망하면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은 어떤 그 한 번의 불신앙적인 반응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기까지에 계속되던 그 불신앙이 쌓이고 쌓인 그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이것은 이제 9번, 10번, 10번을 했다는 게 아니고 계속 그랬다는 겁니다.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애굽에서 또 홍해를 건너면서 또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기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이미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과 힘든 문제만 오면 번번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를 멸시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도 받고 영광도 받는 거에 문제만 있습니다. 번번이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그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면, 그리고 불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우리 인생에서 어떤 고난과 또 시련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어두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이후의 그 역사 속에서 큰 방향 전환, 첫 번째 방향 전환입니다. 두 번째 방향 전환은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방향 전환.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두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요 1절, 2절, 3절에서 주시는 이 말씀의 강조점은 두 번째 방향 전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참 이
어떤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이런 두 번째 방향 전환, 뭐 사업이 망했다가 회복이 되는 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한번 이렇게 틀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새로워지고 좋게 되는,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이 한번 사람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걸 뭐 끝까지 절대 풀지 않고 갖고 가기도 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한번 이렇게 확 망하면 다시 그것을 이렇게 재기하기도 참 어렵고 힘듭니다. 특히 어떤 그 기간이 이렇게 망하고 또 어렵게 꼬이고 했던 이런 그 시간들이, 그 기간이 오래되었을 때 그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사단은 그러한 어둠의 시간들을 지나게 될 때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너는 이제 안 된다. 이제 그 문제는 안 된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가망이 없다.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그게 뭐 1년, 2년, 어떤 이런 좀 비교적 짧은 시간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5년, 10년, 20년, 이렇게 오래 시간을 보내게 되면 이런 그 속삭임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가망성이 없는 것처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 두 번째 방향 전환을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두 번째 방향 전환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운전할 때 운전 초보자들은 고속도로에서 이제 톨게이트를 못 빠져나가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 방향 전환을 주시는 분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그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전문가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서 북으로 나아가라. 방향을 돌이켜서 북으로 나아가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오늘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그 이사야 말씀이 있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으나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당해낼 것이다.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탑니다.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풍랑을 맞이하고 또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밥이 되고 방향을 하나님 트신 거죠. 사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물고기 밥이 됐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나오게 하시고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시니 다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방향 전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그렇게 속삭일지 모릅니다. 이제 다 끝났고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 아멘.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어둠의 시간이 길어지면 이 시간이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그러니까 그냥 광야에서 그냥 다 끝나라 이게 아니고 이제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 38년의 긴 시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우리 같으면 그냥 돌아서 가능성이 없습니다. 병이 그렇게 오래됐으면 가능성이 없고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오래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고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이제 그 어둠을 끝내고 또 사망을 끝내고 빛으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다. 그것을 믿고 반응하여서 나올 때 다시 이 방향의 전환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두 번의 큰 방향 전환을 보면서 우리의 올 한 해 우리가 이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할 것은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참 멸시하고 하나님을 참 무시하고 그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방향을 트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지난 한 해의 삶일 수도 있고 또 한 몇 년간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 무시했던 것 그것들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아멘. 또 새롭게 우리를 일으키시고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뜻하신 그 자리로 반드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고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실 수 있는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시는 그런 전문가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하나님께로 그러한 그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